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362페이지 연간에 있고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은 그 수련회와 그 예배의 어떤 뜨거운 사실 그 감격을 다들 이렇게 경험하고 알고 있는 예배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이렇게 중고등부나 전 초등부 때부터 청년부형 문화들 수련회 따라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때 정말 뜨겁게 항상 예배하고 형들 누나들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 뒤에서 보면서 탬버린 뒤에서 치고 막 그랬던 그 예배의 감격이 살짝 떠올라서 참 감사한 찬양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나누기를 원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그 땅을 기업으로 약속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은 사실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였고 싸워서 정말 이기는지 지는지 이렇게 결과를 두고 봐야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철병거가 가로막고 있다고 또 그곳은 험한 산악 지형이었다고 이렇게 쉽지 않다는 갖가지 나름대로의 어떤 현실적인 이유를 들면서 이 백성들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책망은 그들의 생각과 많이 달랐고요. 그 책망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백성들이 쫓아낼 수 없었던 게 아니고 너희들은 쫓아내기 싫어했다는 지적이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책망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태도,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깊은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네. 여기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으면 지명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받은 자리에서 울었고 눈물을 흘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나마나 회개잖아요. 분명히 회개를 했어요,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이제 그 이후의 말씀들을 또 보면 이 기록들을 보면 지금 이 백성들의 태도와 모습이 정말 회개였다고 생각하기가 많이 곤란해요. 우리 2장 11절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다는 굉장히 무서운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실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떠한 공경과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광야 한복판 그 40년 내내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과거에 어떤 은혜의 자리에 있었고 과거에 어떤 은혜의 기억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2장 4, 5절에서 본 것 같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린 진짜 이 새 각오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 이하의 내용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고 태도예요. 물론 회개하고 난 후에도 인간은 연약해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고 범죄 한가운데 설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돌아서도 하나님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되게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사기 전체를 통해 이렇게 우리가 너무 틀에 박혀서 형식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이 교만한 태도, 우리의 약함과 반복하는 죄악 속에서도 우리를 용서하는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가 이런 접근을 하는 것보다 또 그런 접근을 해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혹시 기억할 수 있는 사사가 있나요? 기드온 알아요? 기드온, 드보라,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서 좀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았는가, 사실 우리가 이런 당연한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특별한, 말하자면 굉장히 특수한 면모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현실,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후자의 접근 방식이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대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관점이 될 건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해 보이도록 구별돼 보이는 이 사사들을 세우셨을까요? 지금 그 당시 굉장히 특별한 어떤 면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 세우셨을까요? 그러니까 당시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었던 어떤 자정 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굉장히 노골적인 보고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수단으로 이 백성들 자체, 그 뿌리 자체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 외에는 사실 그 백성들에게 지금 답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이 사사들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많은 에피소드를 통해 이후에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이 사사들,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붙드셔서 놀라운 일들을 벌이셨는지 자체가 초점이라기보다 기드온을 쓰시고 드보라를 일으키시고 입다를 불러내실 수밖에 없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이도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현실 속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외면하려고 했고 언제나 피곤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거웠고 그 현실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을 고발하고 있는 곳에 굉장히 커다란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첫 이야기, 복임에서의 이야기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내용 자체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로만 입술로만 회개를 얘기하고 소리소리 질렀는가 하는 굉장히 아픈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전체의 맥락을 놓고 다시 복임 사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지금 왜 이 기록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드러내고 계시는가 굉장히 뼈저린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추적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의 회개는 눈물로만 이루어진 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회개가 그냥 엉엉 눈물로만 드린 회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던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틀렸다는 지적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찔림을 받고 아파서 괴롭고 우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에서 드러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진정한 회개 안에 눈물이 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절한 눈물 안에 반드시 회개가 담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우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고도 울 수 있다는 것에 그 무서움이 있어요. 돌이키지 않고 울기만 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과정들을 그리고 회복의 과정들을 회개, 열심, 열정이라는 것으로 사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나 스스로만 가지고 있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익숙하고 좋아하는 방법으로만 불태울 수 있다는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무서운 지적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신약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4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2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우리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메시지, 마태복음 5, 6, 7장을 결론 짓는 결말 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 비유하고 있는 내용, 반석 위에 지은 집이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나고 창수가 불어닥쳐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교를 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뭐냐면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주님의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 쉽게 말해서 내가 얼마나 행동하고 삶으로 드러내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그냥 이렇게 곧장 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볼게요. 만약에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과 말씀을 듣고도 행동하지 않는 자의 비유라면 집을 비유로 하는 게 맞을까요? 기초를 세우는 것으로 비유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집을 비유로 하는 게 맞죠. 왜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 그 집을 20층짜리로 견고하게 세운 사람인 거고,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는 뭐예요? 설계도만 만지작거리고 땅 한 번 삽질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지어진 집이 아니라 뭐를 비유하고 있어요? 기초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 기초가 뭐예요? 반석과 모래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내 말을 듣고 행한 자, 그 행함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자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그 행동과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자, 그러니까 전체 구성원인 거예요. 우리 7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2절, 23절 위에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행한 자,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지어놓은 집은 서로 다 멀쩡해요. 차이도 사실 없어 보여요. 그런데 반드시 무너진대요. 반드시 부서진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사기 본문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가슴이 찔렸느냐에 대한 것이 결론이 돼서는 안 돼요. 돌이켰냐는 거예요. 네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말이 아니죠. 우리 여기 연애하는 분들이 절반 정도가 되죠? 절반이 정도. 치훈아, 사랑은 말이 아니지. 사랑은 말로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은 실제예요, 실제. 그냥 사랑이라는 글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사랑은 행동으로만 묘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사랑하자 이런 건 없어, 사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사랑을 하려고 해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무례히 행하고 사랑하려고 해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대로 각자의 신앙의 기초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생활하고 있다고 얼마나 많이 착각하는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지 않고 순종하려고 한다거나 사랑을 하려고 한다거나
열심히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열심히 집을 짓는 인생입니다.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도망치는 곳이 됐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왜 드려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가려고. 제가 101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예배 왜 드려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점심 먹고 헌금 드리고 도망치고 죽도록 또 일만 하다가 도망치는 그런 곳이 됐어요. 지금 시대만큼 목회자가 많았던 시절이 없었대요. 지금 시대만큼 예배가 많이 드려지는 시대 또한 없었어요. 그럼에도 교회 안에 속하는 것이 좀 싫은 시대가 되었어요. 뒤에 앉아서 편하게 드리는 구경꾼이 되고 싶지 속하기는 싫어요. 왜요? 너무 어려움이 많고 가까이서 맡아보니 냄새도 많이 나니까. 사역자에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 그러면 어느새 예배를 관람하는 우리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더더욱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예배를 관람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고, 정말 심심치 않게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집중하고 드리기 어려운지를 서로 다 얘기하는 우리가 사실 그런 시대를 살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재준아, 독방에 앉아서 1년만 버티면 1억을 버는 게 낫나, 이 현실을 이대로 사는 게 낫나, 이런 걸 시험받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독방에 1년만 먹을 거 다 주면 1억 받는 거, 아니면 그냥 현실 살기. 그럼 뭘 선택할 거야? 여러분, 독방에서는 사람으로 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큐티하고 오늘 적용의 말씀 쓴 대로 실천하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부딪힘이 있고 내적 갈등이 있어야 돼요. 아닌 걸 아는데 안 되는 게 있어서 답답해야 돼요. 누가 내 잘못과 치부를 알게 될까봐 여러분 고통스러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실존적인 고민들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진정으로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쳐서 스스로 낮추는 자리에 가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확률이 99%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내가 얼마나 무절제한 사람인지를 내 옆에 사람보다 더 깊이 깨닫는 자리에 서야 돼요. 내가 이전에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뭐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받고 깨닫고 그 깊이와 아픔을 옆에 사람보다, 앞에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갖추고 사신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먼저 계속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기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뭐 2분부터는 유튜브는 잘 편집을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편하게 마음을 좀 나누면서 우리 좀 기도를 하길 원하는데 왜 이 3월을 사실 준비하면서 짧은 사실 시간이고 과정이지만 좀 애초에 계획이 없었던 예배 시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좀 드려야 할까. 물론 제가 그런 마음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시작합시다 해서 함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네,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가고 계시고 제가 결혼을 1월에 하게 되면서 정말 그 과정들을 준비하기까지가 사실 참 분주하고 바빠서 한 사람 한 사람도 생각하면서 그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형편을 또 확인하고 하는 것에 뭐 물리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사실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2월을 막 정신없이 맞이하고 이제 한 달여를 넘긴 시간 속에 다시 세워갈 우리가 드릴 우리 예배와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볼 때 너무 좀 막연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다 신경 쓸 수 없고 내가 다 파악할 수 없고 나도 내 인생을 하나 이렇게 감수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마음의 도전들을 주시기 시작하셨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고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건데 어떻게 하면 나와 관계하고 나와 마주하며 심지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공동체와 내 흔적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씨름했던 그런 추억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각 사람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발전소들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능력들을 공급받으면서 돌려야 되거든요.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냥 발췌된 설교를 가지고만 들으면서 나 말씀 들었어. 만약에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는 것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진짜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이니까 주일날 가서 말씀 듣지만 안 믿는 사람이 교회 가서 말씀 들을까? 일주일에 한 번 발제된 설교 그냥 다 준비한 거 떠먹여주는 거 이렇게 관람하고 경청하고 사실 잘 들리지도 않아서 이렇게 지나가는 분명 목회자의 싸움이 있고 사역자의 그 역할이 있어요. 저도 제가 사역하고 섬기는 또 제가 함께 관계하고 나누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때나 관계의 자리에서나 모든 것에 녹여내며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씨름하기를 애쓰려고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인생을 나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열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사실 너무 말이 안 돼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좀 형식이 필요하잖아요. 자발적으로 뭘 말을 나누고 하는 게 안 된다니까요, 사실. 자발적으로는 진짜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왜냐하면 무능력하다기보다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아주 사소한 부분들 속에서 저는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냥 자발권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작정하지 않고 우리의 고유한 그 자유, 내 마음대로 하잖아. 나 오늘도 나가가지고 치킨 네가 시켜 먹을 수 있잖아. 그건 시나리오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 그냥 내 인생, 나만 아는 내 고유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조종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갑자기 박해게 탁 해가지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브루스 올마이티처럼 이렇게 이런 거 조작을 안 하잖아요. 그냥 그 고유한 인생을 이렇게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말씀에 만약에 찔림들이 있다면 그 찔리는 것을 가지고 내 마음도 이렇게 치셨다. 이제 이런 걸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들과 다시 붙들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 걸음을 함께 좀 이렇게 떼어봅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테드 강의를 틀어놓으면 막 들리나? 일단은 단어부터 외워야 되잖아. 조금 쪽팔리더라도 애플 이렇게 써야 되잖아. 1형식, 2형식 다시 배워야 되잖아. 그거를 안 하고 그 의미 없고 되게 그 비생산적인 그 중상 영어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그리고 일단 외국인을 만나면 헬로우부터 해야 되잖아.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회화를 하게 돼?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헬로우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이 수요 저녁 기도를 준비하는 과정들은 얼마나 큰 기회예요. 사실 여기는 헬로우를 한번 연습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더 귀하고 소중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은 아주 사소한 일부에 불과하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수요 저녁 기도가 이런 게 아니고 12사도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민선이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혜빈이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2사도가 아니고 여기 이름 13사도였으면 13사도였어요. 하나님이 권주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뻑뻑뻑거리는 시온이의 연주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도전이 되어줄 수 있는 진짜 그런 멋진 관계가 나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영실이든 뭐 득실이든 할 때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12사도 할 때 서로 같이 와서 한번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게 있으면 제가 모든 걸 동원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물어보셔도 돼요. 궁금한 게 있으면 까물어. 다 빼먹어. 기타도 다 가르쳐줄 때 다 빼먹어.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 관계하고 교제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어차피 여러분이 살아야 되잖아요. 누가 도와줄 수 없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어떤 죄악의 자리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못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기의 역사를 봐. 다 선을 넘었어. 끝까지 내 목전에서 죄악을 행하는 이놈들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사사들을 세워서라도, 아니, 완전한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내가 너희와 세운 연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와라, 내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붙들리셔야 되거든요. 이게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것들이. 근데 그것에 붙들릴 수 있다면 너무너무 위대하고 존귀한 거예요. 모든 과정들이. 어떤 것도 허무하고 낭비가 없는 거예요. 민서가 오늘 일하면서 그 굴욕적인, 형식적으로나마 막 빌빌거리고 막 내 마음 원치도 않는데 네, 알겠습니다. 굴욕적인 게 아니에요. 삶을 사는 거예요. 재준아, 마음같이 일하면서 내가 여기서 이 시급 9,000원 받으려고 내가 누구도 그걸 굴욕적으로 생각 안 해요. 그건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시간들과 순간들을 내어드리고 있다는 이 모든 헌신은 더 낭비가 될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겁한 게 아니에요. 위선적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앞에도 굽신굽신거리고 우리가 사람과 절차들과 시스템 앞에도 얼마든지 나를 다 죽지 못해서 일하잖아. 네, 그렇잖아. 여기 다 죽지 못해서 공부하잖아. 안 죽잖아, 심지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일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일도 안 줄잖아. 그런데 그 삶을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진짜 나의 귀한 내 존재와 내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도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양, 그 형식, 그 모습 그대로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처럼 살 필요는 없어. 전도사처럼 또 내가 어떻게 살 테니까. 도대체 전도사로 산다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도사님처럼 살 필요는 없거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는 여러분 그건 사명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기초를 세우는 자. 누가 뭐라 그래도, 남자친구가 뭐라 그래도,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도, 이 세상에 어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내 삶을 도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자, 기꺼이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자, 그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있어도 기꺼이 내 삶을 나답게 살 수 있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루를 매듭 지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내 삶을 불태울 수 있는 완전한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도 낭비가 되지 않고 소비되어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나의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 것입니까? 여전히 하나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내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나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넓으십니다. 크고 넓으시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사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